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들의 막힌 모든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 시간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뜻과 멀어지고 또한 수많은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곳을 살려내는 주의 복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이곳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과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복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현대사회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에서는 홀로 독불 장군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자급자족 사회에서 독야청청하는 것과는 다 차원이 다른 인생을 우리는 현재 살고 있지요. 만약 과거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책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만 깊이 있게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어지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우리는 경험을 해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부대끼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고 나아갈 때 그때 지혜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저 천성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관계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범주는 크게 보면 국가이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들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과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종하라 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불편하게 혹은 불쾌하게 생각하지요. 동시에 위에 있는 권세, 즉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권력도, 악한 나라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악한 권력에게까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바울은 이어서 역시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들이 위정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악한 권력이든 선한 권력이든 가릴 것 없이 역사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권세 잡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자로, 위정자로 자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악한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악한 권력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특히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던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일들은 애초에 불가능했겠지요. 악한 권력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가리켜 그는 나의 목자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력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악한 로마의 권력에 철저하게 저항하고 그들의 권력에 나쁜 것을 우리 주님도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법 테두리 안에서 주님도 역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악한 권력에 의해서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복종하라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 이 양심은 신앙 양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세상의 악한 권력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살아가라고까지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그 권력에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으나 그의 선한 양심, 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바벨론의 모든 법을 그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믿음의 양심에 따라 먹거나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지혜롭게 처신을 했고 믿음을 어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 때, 신사참배를 요구하던 그 시절 때 믿음의 양심,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라라는 그 명령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계를 굳게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리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금전거래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세상에 떠나보냅니다. 사라의 매장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에게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헷조속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기 당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당신 땅, 우리의 땅이니 이 땅 중에 원하는 땅 골라서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땅값을 치르고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하게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이웃들과 사랑의 빚 이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금전관계 때문에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질 관계는 특별히 사람의 이권과 이익에 달린 금전거래, 물질 관계는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1.1획도 한 점도 부끄러움 없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이 복음 전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빚 이외에는 어떤 빚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금전거래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하여는 우리 자세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혹여나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아버지의 나의 관계성을 좀 우리들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 시간에 금전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상한 감정들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여나 상처를 주고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들이 불렀던 교회처럼,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관악교회가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복음에 비친 자답게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이 재개발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들이 분명히 잡고 우리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해가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들이 삼아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간절히 재개발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